제목의 말씀은요, 참 성도,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좀 염려스러운 것이 어떤 신앙이 또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늘 기뻐하고 그리고 신앙의 간증을 계속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부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저렇게 늘 신나하고 늘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따라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참 성도인가? 어떤 사람이 참 제자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좀 더 자신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참 성도의 길이고 참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참 성도 참 제자가 되는 길은요,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 어른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합치면 어쩌면 15,000명이 될 만한 그 엄청난 숫자를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으로 그 일을 했어요.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었잖아요. 이 기적을 체험하고 빵 조각을 먹어본 사람들이 오늘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라기보다는 선지자로, 또 좋은 선생님으로,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정치인으로 착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깊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자기가 읽으면서 또 운전하면서 기독교 방송을 들고 거기서 나오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니까 권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공부를 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어제 읽었는데 지금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여러분, 제가 콩나물을 좋아해가지고 태국에서 콩나물을 제가 길러 먹었다니까. 콩나물 통에다 이 빵꾸를 내가지고 한국에서 콩나물 콩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물을 부으니까
물이 다 새. 그런데 콩나물은 쑥쑥 자라더라고요.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야 좋다, 정말 그런 것 같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쫙 들어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맨날 전에부터 계속 읽어왔던 말씀인데 특별히 그날따라 은혜가 돼.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쭉 하고 성경 계속 읽기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 지켜나가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인 분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또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꿔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서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봉사가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내가 참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 참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우연이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나를 위하여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서 내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이 바로 된 성도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렇구나, 동감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네 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게 하셨구나 라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고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오늘 앉아 있는 모든 분에게 이렇게 같이 증거가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요. 특별하게. 전에 보면 처음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러고 있는데 혼자만 크크크크크크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군에 갔을 때 제 평생에 주일날 교회를 못 간 건 딱 2번이에요. 훈련소에서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2주간은 교회를 안 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보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2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이 고난, 이 힘든 훈련을 받으니까 더더욱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마음에 더 그냥 이렇게 얹혀 있었는데, 훈련소에 있는 예배당에 쫙 들어가는데 이 전자올겐 소리가 쫙 반주가 나는데, 그때부터 콕 마음이 오더니 그냥 끝날 때까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몰라. 그냥 울다가 나왔어요. 울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마음껏 울어버려요. 그때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깊이 나가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집중하려고 2020 13운동, 우리 신앙성장을 위한 2020 13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성경을 같이 읽고 있어요. 제가 2020 13운동 1년에 3번 성경 읽기 그랬더니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웃었어요. 목사님, 1년에 한 번도 못 읽어요. 근데 3번을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해보자고요. 그랬더니 지금 1년에 한도 가려면 지금 창세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다들 레위기, 출애굽기, 창세기 넘어가신 분 손 들어봐요. 여러분이에요. 수십 명이 들었어요. 한 분밖에 안 들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목사님, 제가 몰랐는데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늘 읽었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성도, 참 제자가 되는 길은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거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같이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 거주하면 참 제자가 된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었습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낳고 안았을 때 그 아이가 내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때요? 손주를 안고 있을 때 그때의 감동이 어때요? 이 녀석이 내 새끼구나, 내 혈통이구나. 그 감격이 있을 때 그 아이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아이와 함께 깊은 같이 이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드리는, 그 말씀이 내 인격을 건드리는, 그 말씀이 내 약점을 건드리는, 그 말씀이 내 잘못된 습관을 건드리는 일이 나오면,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줄 알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늘 묵상하면 이란 말입니다.
또 어떤 성경은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참 성도의 길이요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은요, 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 유대인들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예배당에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믿는 성도는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믿는 성도는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봐요.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경험을 나타나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은 믿음을 가진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제가 학생회 회장도 하고요. 그냥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요즘 조심해야 돼요. 여기요. 그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요쪽 저쪽에 아예 차를 세워놓고 사람들, 특별히 학생들 지나가면 따라가고 계속 쫓아가더라고요. 제가 같이 따라가 봤어요. 근데 거의 100m 가까이를 계속 따라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단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요쪽에다 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 있다가 딱 문에서 나와가지고는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내가 여기 세광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세광교회 나오세요. 제가 그러고 왔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단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파라고 그랬고 지금은 박옥수파라고 말해요. 그 구원파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가,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는가, 그것을 알아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 나를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게 쏙 빠져갖고 저도 막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어머니 모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와서 지금 내가 어떻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인가? 굉장히 낙심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이미 성령이 임했어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무리 사람이 좀 모자라더라도 지나가는 사람 앞에 이렇게 보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잘못
갖지 못하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단순하게 예배당에 참석하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어질 때, 동의가 되어질 때,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 라고 깨달아졌을 그 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더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주전자에 올려놓고 끓으면 이제 보글보글 소리가 나면 그때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물이 보글보글 소리가 나는 게, 보글보글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물이, 액체가 이제 공기 속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물이 끓기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물이 날아다니는 기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아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경험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 성도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고, 그런 사람, 참 제자의 길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하든지,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던 말씀,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 제가 군대에서 힘들었을 때 은혜를 주셨던 말씀, 또 제가 선교사 시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하셨던 말씀, 이 말씀들은 머릿속에 꽉 들어있어요. 힘들 때 그 말씀을 조금만 생각하면 은혜가 다시 확 올라와요. 이런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25년이 되도록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어요. 자녀라도 생겨야지.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25년 동안요. 일주일이 아니고요, 한 달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딱 기도했는데 응답 없어 그러면 아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25년이었어요. 모세에게는요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속에서 그 힘들게 양 키우는 일을 했어요. 다니엘에게는요 70년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 살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은 저 하늘나라를 보았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짓지 않고 천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시면 빨리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 다 천막에 살아요. 이삿짐을 딱 챙겨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촥 갈 수 있도록. 아멘.
아니, 집을 금방 새로 샀는데 어떻게 가? 못 가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 주변의 환경이 멋있고 완전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질까 봐 천막을 짓고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성질 같으면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 아, 내가 옛날 같으면 당신은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성깔을 통치하고 조절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단칼에 어떻게 해버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을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갈 때, 국민학교 갈 때 꼭 가져가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네? 손수건. 아이고, 옛날에는요, 초등학교 가려면 1학년 입학식 하는 날 그러면 다 여기다가 뭐를? 손수건을 여기다 딱 꽂고 왔어요. 이 손수건은 뭐예요? 코 닦는 거예요. 코 닦는 거. 이 손수건이 없으면 뭐로 닦는다? 이거 몇 분이야, 몇 분 다 경험이. 그 여기가 반질반질해. 아이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았어.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손수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늘 묵상하고 늘 붙여서 다녀라. 그래서 이 손목에다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마에다가도 성경 말씀을 여기다가 줄로 묶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갖고 걸어가면 요게 똑똑똑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콕콕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문을 나가면 집문 앞에 또 성경 구절을 써놨어. 그래서 이거를 만지고 나오는 거예요. 들어갈 때 또 성경 말씀을 만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가면 다 붙여놨어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디 있든지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삶 속에 영향력이 되어질 때 우리는 참 성도의 길을 가는 거고 또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 성도, 참 제자의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0절 같이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참 성도가 되고 진리를 알아 참 제자가 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동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오늘 주일날 예배 왔을 때 설교 말씀을 듣고 그때 성경 몇 구절 읽고 그걸로 한 주간을 끝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면서 잊어버려. 그리고는 하루 일주일 내내 하나도 생각 안 해.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내 생각대로, 일주일 내내 내 계획대로, 일주일 내내 내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은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이 말씀을 지난 몇 달 동안 아주 깊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우산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걸어갈 때 보는 세계하고요, 버스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계가 달라요. 우리나라도 2층 버스가 있는데 영국에 2층 버스가 있어갖고 2층 버스를 처음에 영국에서 타봤는데 2층 버스에서 내려다보니까 늘 보던 세계가 또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은혜 받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뭐를 보았는데 내가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봐. 내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 보고 계셔.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이 나오는 거야.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조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세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세요. 성도들이여 다른 이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내 작정함으로 나의 어떤 용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니까 그 기쁨이 넘치니까 봉사할 때도 기뻐요. 사랑할 때도 기뻐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기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 은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고 그게 전도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도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든지 무엇을 들었든지 그것을 꽉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꽉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살면 더 우리가 깊은 말씀의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돼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요, 홍해 바다를 향하여 바다가 갈라지도록 지팡이를 들고 손을 가리켰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모세에 의해서 바다가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요, 법궤를 울러매고 요단강 앞에 물을 갖다 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길, 제자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매일매일 복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